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나누어 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이야기, 신약 주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말씀,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는가. 어제까지는 그냥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누어 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생명의 나누어줌을 풍성히 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이 된다는 의미와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된다는, 주님의 생명을 누릴 때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 모습의 실제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릴 때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로마서는 어떤 교리적으로 가르침적으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그런 과정.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바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일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맛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데, 결국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교리적으로 가르침적으로 로마서에는 어떻게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 생활 속에 교회 생활이 나타나야 됩니다. 막상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는 교회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교회 생활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사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 후서에서 생명의 나누어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핵심적인 테마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서 최고의 작품이 무엇이냐? 그것은 실제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난번에 한번 읽었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고 이 전체를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하나의 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서 하나의 시를, 걸작품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영적인 이해를 갖게 되면 큰 은혜를 받고, 또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작품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거죠. 새로 없는 것을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니까 이 작품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움이 있고 신선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제 작품으로 이 우주 안에서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했다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우리도 처음에 옛 창조가 있었죠. 처음에. 그러나 이제는 죄와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하죠. 그래서 옛 창조가 됐죠. 옛 창조가 됐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볼 때는 새 걸작품이고 새 작품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시인데, 이 교회가 바로 옛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새 피조물, 새 창조에 속했다는가? 우리가 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옛 사람을 따라, 옛 본성을 따라 살면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 거듭난 그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가 참된 교회의 실제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결국 우리의 옛 창조에 속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끝내고, 모든 옛세상도 끝나고, 옛세상의 문제인 사단도 끝내고,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이 새 창조가 교회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새 생명을 따라 살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걸작품, 시를 만드실 때, 이 교회를 하나의 큰 시처럼 걸작품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는가?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우리가 나는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에서 알파벳 시작이 알파고 끝이 오메가인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시를 쓸 때 어떤 단어들을 쓰죠. 단어를 쓸 때 그 어떠한 알파벳의 어떤 조화를 이루어서 조합해서 이렇게 그것을 시로 아름답게 글을 쓰는데, 맞죠?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표현하고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알파벳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의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아름다운 시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알파벳뿐만 아니라 오마가, 거기에 있는 모든 어떠한 알파벳 단어들이죠. 그런 것이 조합돼서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 가치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교회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알파 오메가는 바로 시를 쓸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알파벳을 통해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것이 되신다. 특별히 우리 여기 아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고요. 또 계시록 끝에 보면요, 22장 13절도 주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또 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신데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시죠. 하나. 그러한 의미로서,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새 창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 이 교회가 새 피조물, 새 창조인데, 새 창조의 결론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새 하늘, 옛 땅 다 지나가죠. 새 땅, 그리고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인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고 하나 된 실제,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영원함을 새롭게 이 우주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축복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 첫 번째 우리 창조는 다 죄와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배역으로 이 우주가 혼돈 가운데 있죠. 우리 인생 자체도 그렇잖아요. 왜 사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도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갈등과 어려움, 고통들, 모든 이 세상의 정부들을 보십시오. 전쟁도 막 지금 시작이 됐고 막 그런데 이 세상은, 옛 세상은 좋을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것을 시작을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나눠줌을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나눠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다. 바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아까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릴 때 결국 우리는 교회 생활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럼 교회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의 근원이 어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에 있다는 거, 고린도에. 그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라는 것은 이 우주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하나 된 실체, 그냥 그림이, 그런 이상이, 교회에 대한 이상, 우주적인 교회라 그래요. 그런 하나님 보시는 이 우주적인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우주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이 지역에, 우리 한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 땅에 실제로 교회 생활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말로만 그냥 이상적으로만 교회의 단어를 쓰면 안 되고 그것이 우주적으로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볼 때 우주적으로 볼 때 교회는 하나죠. 그러나 또 이 땅에는 실제로 교회의 모습이 생활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나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썼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뒤에 보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별된 자들이야. 거룩했다는 건 분별이라는 거죠. 우리도 다 한때는 세상에 속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세상과 더불어 구별되고 분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을 뭐라고 말하면 바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서로 우리 개인적으로 말할 때 성도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도고 이걸 단체로 볼 때는 그 단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성도라고 부르지만 전체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근원은 하나님이구나. 또 교회는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냥 혼자 교회 생활을 집에서만 한다. 요즘에 뭐 유튜브로만 예배 듣는다. 이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고 교회 생활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같이 섬기는 한나라를 확장시키는 그것이 실제 교회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교회 생활 그냥 인터넷으로만 예배 부르고 이런 것들은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야 된다. 합당한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실제로 교회 생활이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뒤에를 계속 읽어보니까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교회가 어떤 지역적으로 이렇게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1장 2절 뒤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기 보니까 주 예수 이름을 어떠해요? 부르는 자들이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을 부른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갈 때, 결박하러 갈 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니까 이게 땅에 이렇게 쓰러지죠. 그럴 때 나는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냥 이거 주여, 그건 주님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사실 믿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그분을 또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아마 예수를 부르는 어떠한 고백들이 늘 실행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은 이 우주적으로 하나지만 실제로 이 땅에 교회 생활이 나타날 때 교회 생활의 어떤 표현, 교회 생활의 표현과 교회 생활의 나타남은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날 때마다 요즘에야 뭐 우리 순복음은 옛날에부터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마 어쩌면 초대교회는 이게 주 예수를 훨씬 더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뭐 할렐루야는 좀 구약적인 단어의 요소가 많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안에도 많이 사용하죠. 우리 대부분 천상에 올라가면 대부분 뭐 할렐루야 영광을 올리죠. 그러니까 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니까 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하고 거의 같죠. 대부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날 때마다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이렇게 서로 인사가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편지를 쓴다는 것.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의 교회 생활의 실제적인 어떠한 행함의 모습 중에 하나는 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껏 기도할 때도 주여 이렇게 막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을 결박했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9장 14절에 여기서도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고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결박시켜야 되는데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러 갔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주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뭐 아담, 아벨, 그 다음에 우리가 에노스 이렇게 3세대에 걸쳐서 보면 에노스 그 시대가 바로 에노스라는 뜻이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알 때마다 그때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에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을 부르게 되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회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기까지 고린도에 있는 시대적인 교회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교회고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는 표현들, 또 그들의 신앙생활의 행함 중에 하나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다. 이렇게냐는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가?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사실은 우리는 성령을 공급받게 되죠. 성령이 바로 주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된다. 교회는 또 하나님의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도 자기 가정의 어떤 가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야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가족의 일원. 그렇잖아요. 어떤 가정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날 때 바로 그 태어난 자녀들은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냐? 바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바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생활은 그냥 교회를 이렇게 종교적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내가 거듭났다. 뭐 우리 한세 성도들이야 기본적인 그런 인식이 다 있고 체험이 있죠. 워낙 우리가 주 예수님도 많이 불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알면 내가 거듭났다. 그건 확신이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냥 교회를 그냥 다녔지요.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런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됐고, 바로 우리는 다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권속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간증이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의 실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지, 또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